동물의 세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호랑이입니다. 사자호랑이는 팔자 좋게 늘어져 잘 때에도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항상 긴장하고 사방을 경계합니다. 풀을 뜯다가도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쥐의 포식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고양이죠. 얼마 전 쥐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쥐가 고양이 앞에서만 대담했던 것은 아니었다. 뭐지? 쥐가 고양이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대담하다니.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티고 있다니. 술 먹은 것인가? 쥐약 먹은 것인가? 기사를 더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쥐의 뇌가 기생충에 감염되면 행동이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포식자의 고양이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그런가? 뇌가 병이 든 거예요. 분별을 못한 겁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서 있으니까 웬 행제냐 하고 쉽게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에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자인 것도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악담합니다. 오만 불순한 소리를 내뱉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 것도 모르고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지난 수요일에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교만 떨어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 인간은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뜻 자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엊그제 네팔에서 트레킹 하다가 한국 교사들이 4명이 실종됐어요. 저도 네팔의 교회 세운 문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트레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기사를 읽어보면서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험한 데를 왜 들어갔냐 이게야. 근데 사실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트레킹 코스는 사고가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눈사태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복의 근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실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주님 밖에는 내게 더 좋은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밖에 좋은 분이 안 계신가?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터,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하겠습니까?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많아집니다. 내 일터를 내가 지킬 수 없다. 알게 돼요. 내 가정도 내 가정의 행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깨닫게 돼요. 지금 100세 시대도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내 건강과 생명도 내가 못 지킵니다.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아가지만 별 도리가 없어요. 마치 저는 그 미국의 토네이도 닥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에서 토네이도 뉴스 말하면서 다 피하라고 그래요. 토네이도가 플로리다 쪽으로 들어옵니다. 뻔히 알면서 막을 길이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걸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생명, 내 가정, 내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거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예물 드리다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뭐 예물을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고 급히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예물을 들고 급히 다른 신에게, 급히 무당에게 왜 급히 점쟁이를 찾아가겠습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급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자기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집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 안 하다가 밤새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도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기도원이 갑니다. 금식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들고 급하게 쫓아갑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평소에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다가 문제 생기면 와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본지 오래됐다. 사람도요, 관계가 좋아야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아멘이랑 4명 정도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예물을 들고 급히 무당이나 자기 신들에게 쫓아가는데 괴로움만 더할까요? 그 이유가 시편 115편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수곡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말하면 리얼하게 말합니까? 우상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단어를 찾아보면 딱 2군데서 왔어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첫째,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조각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새겨 놓은 겁니다. 또 하나 다른 단어 또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뜻으로 왔느냐? 텅 비어 있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해 보세요. 온 나라마다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모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신상들이 있어요. 오늘 우상이라는 단어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색이다, 조각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조각했는가? 인간이 조각한 겁니다. 우상 뜻이 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급하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괴로움이 더할 뿐이다. 왜? 응답하지 않으니까. 없으니 당연히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이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일터, 내 가정, 내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펴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걸 듣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했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수없이 말씀합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11조도 바치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했어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올 때 틀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야곱이 거부가 돼서 급히 환영합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세겜 땅에 있다가 거기 사랑하는 에돔 딸의 성폭행 당해요.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제가 쥐가 기생충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고양이도 못 알아본 것처럼 인간이 영혼이 죄로 죽으면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할지라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오만불손하고 온갖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악담까지 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50편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과 다르죠.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아무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요, 믿음이 거의 없다가도 환난 날이 되면 하나님 찾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실제 문장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장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너가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대단히 우리 일반 개혁 성경하고 원래 원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문처럼 읽지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너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응답한다는 뜻이 아니죠.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기 전에 할 일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믿음. 이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너가 나를 찾아,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주제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아야지.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원을 갚으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어도 그것도 은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1월 며칠이죠? 19일이죠. 엊그제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 안 들었습니까? 나는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이번 주 설이에 또 날아갑니다.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 2020년 하나님 정말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지만 첫 번째 승리의 길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첫 번째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두 번 듣기 싫은 말도 한두 번 듣고 말지. 누가 쓴소리를 좋아합니까? 누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좋아해요? 누가 책망을 좋아합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요새 말하면 클래스가 달라요.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나를 책망하고 쓴소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내 분깃을 지켜주는 아버지인데 내가 왜 아버지 말씀 안 듣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일 많이 쓰는 말. 내가 왜 말을 안 듣니? 제일 많이 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이 없잖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냐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정말 다윗은 지혜자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지적질하거나 또 어떨 때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지혜도 갖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지혜의 말을 못 들어요. 원수에게도 지혜를 배우라고 자문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나는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내게 쓴소리하신 하나님을 나는 송축한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승리하는 믿음, 이유가 있다. 아무나 승리 못해요. 어쩜 이렇게 몸이 날씬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면 몸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으면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쓴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책망 들을 때 아멘, 이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듣든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되든 기도 가운데 깨닫든 말씀을 통해 깨닫든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뒤에 다윗이 한 말 들어보세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었어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내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순종해라.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죠.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좀 문제인데,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인 줄 아세요? 좀 정신 차리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입을 통해 여러분 귀로 듣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 깨닫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분별 못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주님 섬기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가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나이 든 어떤 황당한 할머니 얘기 듣고 혼자 많이 웃었어요. 이 할머니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누구나 흔히 하는 수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가스가 나올 때까지 물도 드지 마시고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병문안 온 사람이 통조림 먹을 거 갖다 싸놨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가스는 안 나왔지만 에휴 무슨 일이 있으려고 통조림을 쳐다보는 순간 복숭아 통조림 황도 보암직도 하고 아주 먹음직도 해요. 에이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까짓 거 의사 없는 사이에 딱 까서 혼자 한 통 다 먹었어요. 얼마나 꿀맛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 몇 시간 지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간호사 부르고 다 죽게 생겼다고. 의사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재수술했어요. 어휴 놀랬죠? 여러분도 똑같이 말 안 들어요. 잘. 아니 젊은 의사가 약 지어주면 나이 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까? 젊은 의사 그깟 놈이 뭘 알아? 약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누구냐? 세상 떠나셨어요. 내가 마지막 기도해드린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 모친이에요. 세상에 의사가 지어주는데 그 젊은 놈은 그깟 놈이 뭘 안다고? 장모님도 저한테 그래요.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고집세 말을 안 들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가 분명히 한 번에 세 알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할머니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개를 동시에 먹으면 빨리 날 거다. 있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인생을 실수하지 않고 살고 싶으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예요. 부모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에요. 지식은 부족해도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생의 선배 경험자로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자꾸 내 아비, 내 어미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다윗 왕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인생의 초년에는 잘 풀립니다. 어마어마한 최고의 왕으로 서요. 말년에 망가져버려요. 자,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쓴 잠언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내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해라. 너를 지켜준다. 지혜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솔로몬도 말년에 정신 차리고 자기 아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가 너를 보호해줄 거다. 세상에서도요, 인생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 주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공자에게 길을 묻다. 부처에게 길을 묻다. 고전에서 길을 찾다. 다 인간의 깨달음과 지혜에 불과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쓴 모든 책과 다릅니다. 성경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성경은 약속 있는 책들이에요. 인간의 쓴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는가?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송축한다. 여러분도 쓴소리, 하나님의 책망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해서 복된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승리했던 길이 뭐였는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승리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복된 겁니다. 이게 은총의 길이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님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이 죄인이 돼서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죄를 회개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십몇 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승리하는 신앙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딱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다 봐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부모가 합니다. 똑같아요. 믿음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고 치고 뒷수습은 누가 다 해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머리와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시험도 많이 당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끝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난을 먼저 당하죠. 그때는 몰라요. 설명서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헛되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이 뜻이 있었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인내하는 신앙으로 했죠. 인내는 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자리를 지키는 걸 거였어요. 인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세상에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남의 마음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에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첫 번째,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이구나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30분 동안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는 러닝머신 타면서 딱 30분 러닝머신 타면서 성경 이 낭독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들어요. 잠깐 타는데 성경 한 5-6장 지나갑니다. 한두 달 타면 신약 다 끝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신앙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구나 알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대포로 한 게 아니고 깨닫고 해야 됩니다. 말씀은 뭐냐?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하는 통로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구나. 네 번째, 승리하는 성도,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가서 앉아서 노닥거려 보세요. 거기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믿는 성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승리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누구랑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몰라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내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속에서 육신에 어울려서 영적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육신에 속한 자를 만나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주님만 보고 계세요. 다섯째, 승리하는 성도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합니다. 말씀을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승리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왜 이게 그 사람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도 몰랐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저 사람을 건지기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에 힘쓰잖아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본받으려고 항상 애를 쓰잖아요. 당연히 승리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2020년 19일 벌써 19일이나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7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기억이 안 되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이렇게 집중한 사람은요 자기가 노트 정리합니다. 노트 정리해놓고 집에다 써서 붙여놓고 그걸 보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한 번 듣고 여러분이 천재 아닌 이상은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 보니까 천재가 없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내일 아침에 물어보면 6070은요 거의 아는 게 없어. 지금 여기서 입 벌리고 아멘 하는데 애는요 떠들면서도 다 기억하더라고. 여러분 애가 아니었는데 늦었기 때문에 적어놓고 사세요. 목사님들 중에요 성도를 신방하다가 은혜 받은 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운 성도 집에 신방 갔어요. 마음이 짠하고 참 안타까우는데 오히려 너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승리하는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야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도는 어디서 저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서 저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에게 늘 쓴소리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형통한 길 진리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중에서 승리하는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뭘 모시고 사세요? 일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승리하는 신앙,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에 피는 꽃 아름답죠? 더 아름다운 꽃이 뭐겠어요?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서 이 춘설이 있는데 꽃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합니까? 이 혹한에 이 눈을 뚫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을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룩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춘설에 피어나는 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하게 쓰잖아요.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다 힘을 얻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믿음이 부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내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승리하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도 오늘 2020년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한 해 동안에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풍깃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2020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해서 행복해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고 주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